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 것의 하루입니다. 우리 어제의 생각, 어제의 기분, 또 어제의 사건들은요, 어제의 것으로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또한은요, 우리 지나간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그 제사들에 대한 의미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새겨보고요. 그리고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들, 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레위기 하면 구약의 제사, 이 제사들이 먼저 쫙 나오는데 이 제사들을 생각할 때 구약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의 피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에게 참 익숙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도 증언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말씀들의 뒷받침이 되어서 구약은 동물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그것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익숙하지요. 아주 익숙하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속죄제를 할 때 여러분 속죄제에서 평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뜻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그 제물을 보면 암염소, 암양과 암염소를 드리는데 이 암양과 암염소에 내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암양과 암염소를 드릴 수 없다. 그럴 때는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하죠. 이 산비둘기 2마리도 드릴 힘이 없다. 그러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그 자체의 어떤 능력, 그 자체의 어떤 효력, 피 자체,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라면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에 피가 있나요? 곡식에 무슨 피가 있나요? 암양, 암염소, 피. 산비둘기도 적지만 아무튼 피. 그러나 고운 가루는 피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모순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피의 피린내의 진동, 우리는 보혈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 보혈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의미는 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한다? 이 맞지 않는 말이고 이 어이없는 말이죠. 그 피 흘려서 내 죄 사함 받는다? 이 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진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속죄제,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나요? 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으면 무조건 동물 계속 드리라고 했나요? 이들의 열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의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떠나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뭔가 농도가 다르고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어서 내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내 몸을 치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지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의미는 동일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해요. 중요한 건 뭔가요? 피 그 자체의 효력 아닙니다. 피 그 자체의 능력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어떤 힘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물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오해는요. 레위기 우리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어려워요. 펴면 덮고 싶은 책. 그죠? 진도 안 나가는 책.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레위기는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왜 재미없고 낯설다고 느껴지냐면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레위기식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나간 일, 옛날 것인데 왜 이 옛날 것을 우리가 봐야 하지? 옛날에 이렇게 드렸다고?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봐야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레위기 자꾸 거리 먼, 정말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처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오해라는 거예요. 그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과거, 옛날 방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지식적으로 알라고 말씀해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 우리 지금 그대로 하나요?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유무상통하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네 것, 내 것 서로 구분 없이 막 사용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월급 다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소유 다 가지고 오십니까? 집문서 가지고 오십니까? 내가 한 달치 월급 받은 거 다 내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쓰자. 우리 지금 그런 예배 전혀 드리지 않거든요. 그 당시 드렸던 어떤 예배의 형식, 예배의 형태 지금 전혀 다를 거라고요. 불과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생활의 그 추억만 생각해 봐도요. 저는 왜 그렇게 예배가 재미가 없었고 예배가 왜 그렇게 지루할까? 어른들의 예배가요. 이 작년에 예배를 가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피아노 하나에 이렇게 맞추어서 찬송하고 뭐 지금처럼 CCM, 지금 여러분 CCM은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감각 있잖아요. 지금 CCM은 언뜻 들으면 이게 찬양일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대중가요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감각적이고 리드미컬하고 세련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기껏해야 4분의 4박자 어두운 밤에였어요. 지금 전혀 그런 찬양 부르지 않고, 우리가 그런 형태의 예배 드리지 않고, 딱딱하게 형식을 갖추는 예배보다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로운, 열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면 그 예배에 담겨 있는 의미도 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구약, 레위기의 것을 우리가 지금 전혀 적용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미 구약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번제의 제물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의 제물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이미 구약의 이 시편 기자가 파악하고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여기에서 이 상하다란 말이요. 찢기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찢긴 마음, 찢긴 심령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는 break의 과거 분사형인 broken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broken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이 조각을 낸다고 할 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을 브레이크 낼 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브레이크 내는 거예요? broken spirit, broken heart. 심령이에요. 나를 브레이크 내는 거예요. 나를 브로큰 하는 거예요. 비단
동물이 조각조각 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동물이 내어질 때 내가 그 동물과 동일하게 조각내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배는 내가 조각조각 내지는 시간.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릴 제사. 헌신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져서 나는 완전히 불태워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한 바로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할 때 그것은 바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 계시도록 나는 사라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 의미가 달라졌나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100% 하나님의 임재. 나는 그 자리에 완전히 엎드린 상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득 채우는 상태. 가득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옛날 구닥다리 사라진 소멸된 그냥 옛날 방식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해, 세 번째 오해는요. 레위기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건 단번에 제사로 끝난, 그래서 우리는 새털처럼 가볍고 자유가 되었다. 아, 이제 그럼 복잡한 제사 안 드려도 돼. 이제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로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려도 돼. 예수님 통해서 다 끝났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어. 자유인이 되었어. 책임이 없어. 아, 가벼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매뉴얼이 담긴 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네가 무엇을 벌었다면 이 너의 소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너의 자녀는 이 사회 구성원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너의 신부는 이 사회 구성원 속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자리매김인지. 레위기서는 우리의 상세한 삶의 자리들을 다 해석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아, 이제 나는 가벼워졌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내 키가 작았을 때는요, 그 담장 너머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서도 그 담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담장 너머에 뭐가 있지? 담장 너머는 어떤 세상이지? 아무리 궁금해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장 너머의 세계를 보려면 담장을 허물어야 되나요? 아니죠. 내 키가 자라야 되는 것이죠. 내 키가 자라면 어느새 그 담장보다 더 큰 키로 담장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야 하는 것, 커야 하는 것, 바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숙제하고 열심히 테스트하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뭐가 오답인지를 확인하고 이 훈련을 무한 반복해 가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왜 넘어졌는지 분석해 보기도 하고 속상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그 울음을 닦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무한 반복해 가면서
뒤돌아보면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입니다. 직분받았다고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자라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랄 때 담 너머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키가 커졌거든요. 믿음의 키가, 신앙의 키가 커졌거든요.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 일어나, 더 성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책. 하나님의 수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책, 바로 그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의 대화와 믿지 않는 사람의 대화가 전혀 다르지 않을까? 가끔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왜 이분이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일까?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원하고 말하고 살아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하나하나 새겨 넣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마음 가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레위기서 말씀에 비추어서 맞나? 이거 제대로인가? 옳은 것인가? 비추어 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수준 높게 올리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초대장에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재밌습니다. 레위기서는 신나는 책입니다. 이 신나는 여행 앞으로 뜨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수준까지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쁘게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아 가족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이 거룩한 여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